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의 지난 시간들을 조금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곳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과 15절, 16절에 나오는 단어죠. 이곳이라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자기의 왕궁뿐만 아니라 성전을 다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봉헌식을 했습니다. 봉헌식이 다 끝난 그날 밤, 낮에는 봉헌식을 하느라 사람들이 잔치하고 노래하고 환호하고 찬양하고 그랬겠죠. 횃불도 밝히 밝혔을 것이고 화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날 밤에 조용해져 있는 그때였습니다. 환호하던 사람들도 조용하고 화려했던 횃불도 꺼지고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고요해진 그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하나의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곳을 택하였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어느 곳에나 계신 분. 우리 좀 어려운 표현으로 편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는 무한하신 분이죠. 작고 한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무한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어느 곳에나 계시고 편재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한 곳, 한 건축물에 특정한 장소를 지목하고 거기에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는 특별한 의미와 또 깊은 의미와 중요성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이곳을 택하신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역대기 말씀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기, 열왕기 상하도 있고 역대 상하도 있죠. 역대 상하, 역대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귀환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 기록된 말씀이 역대기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자유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에서 다시 고국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큰 기대와 부푼 꿈이 있었겠죠. 이제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그 땅에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부흥시켜야지 다짐했을 것이고 이제 다시 우리 고향에 가니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노예가 아닌 종이 아닌 자유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기대했을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겠구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겠구나 그런 두근거리는 설레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갖고 막상 고국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성전은 다 불타 없어졌고 그 성전에 있는 그 성전 벽에 있는 금쪼가리 하나 가져가려고 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운 거죠.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벽도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었고 유다 땅 전역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그 유대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그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관계를 맺는 일도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에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왕조도 끊겼죠.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강력한 지도자도 보이지 않고 성전은 무너졌고 그러다 보니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이 엉망진창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낭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대기는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비록 우리가 엉망진창인 상황이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다시 우리가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할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똘똘 뭉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낙망하고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역대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린 그 오늘 본문의 내용 또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곳을 택하였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 절망스럽고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내가 이곳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을 그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오늘 예배 중에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곳 성전은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길래 삶에 지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첫째, 성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오늘 말씀 읽다 보면 내가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하나님, 내가라고 하는 단어죠. 주어가 이 말씀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을 성전으로 삼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의 주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입술에는 저절로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데 감히 어떤 자가, 감히 어떤 악한 자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곧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시겠다는데 왜 여기 하나님 함께 계세요? 왜 오세요?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지어드린 건물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친히 선택하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성전은 특별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 자신이 곧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16절 보시죠.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왕이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은 여기는 나의 영토고 내가 다스리는, 내가 통치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게 이름을 둔다는 뜻입니다. 저는 가보질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기 멀리 예전으로 만주 땅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비석이 있냐면 광개토 대왕 능비가 있죠. 광개토 대왕이 세운 비석이 있습니다. 중국 지린성에 있죠. 그 비석 414년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석이죠. 그 비석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업적, 또 고구려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고구려 왕실의 위상,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비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동북 삼성, 압록강 바로 위쪽에 붙어 있는 그 삼성, 그 중에 지린성에 광개토 대왕 능미가 있지만 과거에는 누가 다스렸어요? 광개토 대왕이 다스린 거죠. 거기에 이름이 있는 것이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공간은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여기 이 공간은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임재와 그 다스림으로 들어오는 것이 성전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자는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 화려한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교회의 성전에 오는 행위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지, 어떤 눈동자로 저를,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시는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마음이 있기에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이 성전을, 이 교회를 단순한 종교 시설과 구분짓는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닌 거예요. 신령한 곳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마음가짐을 바로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16절 끝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표현을 학자들은 하나님의 집중된 관심,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공간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저 제일 뒤에 있는 우리 장로님부터 맨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까지, 저까지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시는 공간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이보다 더 특별한 장소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에 단기 선교 태국 갔다 왔던 선교사님을 잠깐 배웠는데, 우리가 여러분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건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단순히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공간을 우리가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미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40년 전이죠.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10년이 되었을 때 저 분당 지역에, 성남 분당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보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아 주시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드린 거죠. 여기 지금 꽃을 달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다 그 일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께서, 어머니께서 예전에 저 중국의 상간에 교회를 건축하시는 곳에 이제 큰 돈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교회를 평생 목회하시는 동안에 그 교회에 있던 청년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저 멀리 다른 지역에서 사는 동안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목사님,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적금을 들었어요. 목사님 나중에 은퇴하시면 이 적금을 드리고 노후에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으니까 쉬는 곳에 사용하시라고, 두 분을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적금을 들어주신 거죠. 금액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큰 목돈을 적금을 들어서 10여 년간 적금을 들어서 그걸 주셨어요. 그리고 주시면서 당부하셨어요. 목사님, 이 금액은 절대 교회를 위해 쓰지 말고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쓰시라고. 저도 고마웠죠.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떠신 거예요? 저기 중국의 산골에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헌금하셨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 그 어머님 아버님의 그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중,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10여 년, 40년 전에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하신 수고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지 새삼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교회를 짓는다는 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드리는 일인 거죠. 우리가 힘이 된다면, 아니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국내 또는 해외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공간, 거룩한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소망해 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보시죠. 지금도 비록 큰 돈이지만 3천만 원 있으면 태국 그 산간 지역에 나무로라도 지어진 그 집,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죠.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지켜보시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공간, 그 공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제일교회 부족한 건 많죠. 주차장도 부족하고 가끔 비도 좀 새고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그러나 이곳저곳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오심 전에 이곳을 세우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여기서 지난 50년 동안 만나 주셨습니다. 이곳 우리 강남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의 장소이고, 그래서 교회가 조금 멀어도 멀리 이사가도 다시 이 교회를 찾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조금 불편해도 조금 멀어도 다시 교회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 거룩한 성전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걸 세상은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단순히 건축물, 종교 활동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죠. 근데 단순히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으로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것 이상입니다. 그런 것 이상이에요.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우리를 집중적으로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는 공간입니다. 또한 성전은 어떤 것이냐? 성전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13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3절 내용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가뭄, 메뚜기, 전염병자, 이 세 가지 재앙이 나오죠. 가뭄과 메뚜기 재앙과 전염병. 쉽게 말하면 경제의 위기, 어려움, 생태, 자연계의 어려움, 전염병의 어려움, 환난과 고난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죠.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는 가장 큰,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어려움을 이 세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어때요? 코로나 있을 때 어땠습니까? 그냥 우리가 건강만 안 좋아졌나요? 경제도 안 좋았고 사회 문화가 바뀌었죠. 무빈소 장례가 코로나 이후로 급등했죠. 현재 한 20% 정도는 무빈소 장례로 한대요. 우리가 예전에 비대면 예배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없어요. 현장 예배라는 표현 쓴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없어요. 예배는 당연히 여기서 드리는 거죠. 어디 영상으로 드립니까? 코로나 때문에 생긴 문화죠. 경제, 생명, 생태, 전염병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포괄적인 고난과 환난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그런 위기와 재앙의 순간에 어디로 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실 일이 있으면 어디 가셔야 돼요? 대답 잘하시네. 금요 집회에 오시고 새벽 기도에 오셔야죠. 기도할 것 있으시면 14절은 기도에 관해서 가장 많이 묵상되고 연구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기도의 네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기도의 사중 조건이라는 표현을 써요.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 이거 설명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어떤 조건이어야 돼요?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죠.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낮추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셋째, 기도하여. 이 기도하여라는 말은 당연히 기도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넷째,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누가 싸우면 얼굴 봐요? 안 보잖아요. 형제 간에도 싸우면 얼굴을 안 보는데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도록 한 후에 기도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세 가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의 삼중 응답이라고 표현하죠. 첫째,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신다는 뜻이죠. 15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신다고 하시죠. 영적인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인 삶의 문제의 회복을 의미하죠. 여러분이 나와서 이런 네 가지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경청하고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디서 기도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19세기 중국의 선교사였던 영국인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선교했던 거의 1세대 기독교 선교사입니다. 낯선 환경, 1800년대니까요. 여러 가지 풍토병, 환경, 음식 다 맞지 않고 힘들고 어려웠죠. 말도 통하지 않고. 그런데 그는 그런 고난 중에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처럼 옷 입고 중국 사람처럼 활동하고 중국 사람이 먹는 거 즐겨 먹고 그러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 고된 선교 활동 중에 늘 새벽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길선주 목사님, 우리나라의 길선주 목사님이 만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 새벽 기도죠. 누가 만들고 안 만들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힘든 선교 생활 중에도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말을 남기고 선교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선교 현장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 거죠. 자기에게 나를 세우던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호의를 보이고 갑자기 음식이 맛있어지거나 그런 것 아니죠. 여전히 선교의 현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성전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심을 알고 위로와 용기를 얻고 힘들고 어려운 선교 현장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어디 허드슨 테일러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렇지죠.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30년 전에 40년 전에는 좀 편했나요?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30년 전 20년 전에는 좀 편했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경험이 쌓여있는 분들이 오늘 꽃을 다신 분들이겠죠.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표현했고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성도들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쉽게 말하면 오늘 이곳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곳 성전은 우리 강남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고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곳 특별한 곳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성전에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강남제일교회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한 그 모든 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함께 모이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집중적으로 살펴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성전을 더 사랑하며 이곳에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